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좀 부제를 정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도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같지만 어떻게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사실은 이때의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사실 17살 정도면 지금 부모의 품 안에서 엄마 사랑 아빠 사랑 받으면서 자랄 나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예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한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럼 요셉이 도대체 뭘 잘못했단 말인가?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요셉이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요셉은 온전했고 완전해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생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고 그 아버지가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고 그런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래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고 또 밭에 있는 볏집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런 꿈을 꿨다는 것은 일반적인 꿈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은 이미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통해서 자기의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지만 거기서 답을 찾지 말고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방식, 방법, 대안, 답까지도 어디에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보려고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요셉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죠.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을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요셉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보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과정이 아니면 요셉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없고 그 자리에 앉히지 않으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 꿈을 꿨던 그 꿈들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꿈을 이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 즉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였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것을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어린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뒀다고 창세기 37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채색옷을 입히면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 왜일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보통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이 특별하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입은 것은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일방적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셉을 편에 사랑을 했다라고 우리는 일방적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오늘 좀 접근해 보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런 접근도 어떨까요? 야곱은 이미 요셉을 보면서 그가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셉에게는 야곱이 갖지 못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 믿음과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줄 정도로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특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요셉을 사랑했던 거죠.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시편 105편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고 말해요. 시편 105편 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훗날 시인이 기록하기를 당시 요셉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장 속에 있을 때 훗날 시인은 뭐라고 하냐? 그 순간에 요셉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현장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요셉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도 당시에 이게 한 사람 보냈다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요셉이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몇 살에 됐냐면 30세에 돼요. 17살에 노예로 끌려가서 10년을 넘는 세월을 애굽의 집에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30세가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 가뭄과 흉년 속에서 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구원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야곱의 이 가족들을 애굽의 둥지를 들여서 마중물을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의 복을 주세요. 나중에 때가 됐을 때 그 요셉이 그런 단추가 됐을 때 나중에 그렇게 많은 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해와 별들이 그 수가 늘어났던 것처럼 땅에서 볏집단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배하도록 땅에 복을 줘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끌어갔냐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이 말해요. 때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고 인정할 수 없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 방식인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시기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세상적인 악의적인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동생을 죽이고 싶고 동생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당신의 계획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고난당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욕심으로 인해서든 아니면 선한 하나님의 훈련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은 이 고난은 반드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갔다. 이끌려. 근데 그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형제들이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더 깊은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이 있든 간에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은 이 절망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것 같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포기하고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나가시면 행복의 씨앗이 뿌려질 줄 믿습니다. 축복의 씨앗이 뿌려질 줄 믿습니다. 승리의 씨앗이 뿌려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범사가 형통한 삶을 주십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미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세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서. 할렐루야. 어떻게 함께 하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믿습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이 있었다고요. 그럼 이 형통이 뭐냐? 일반적인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 모든 계획들이 잘 열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형통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므로 권능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의 시작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답다는 얘기로 잘생긴 예모를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품격입니다. 신앙의 품격,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용모와 그 얼굴에서 뭐가 흘러야 돼요? 아름다움이 흘러야 돼요. 그 아름다움은 나이에 있지 않아요. 주름에 있지 않아요. 머리에 있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은 품격에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용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용모는 외적인 걸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품격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